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5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마가복음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말씀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심지어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건만큼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한 청년에 주목을 하는데요, 이 한 청년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지금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몸에 두르고 있었던 걸 다 벗어 던지고 발가벗긴 채로 도망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 한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을 하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이 낯뜨겁고 부끄러운 이 모습을 여기에 기록했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청년 마가에게, 한 청년이라고 부리는 이 청년 마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될 만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돌아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아마도 신학적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35절에서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무슨 내용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앞에 있었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가르침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들을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기 시작했겠죠. 성도들에게 그 편지 내용을 유다와 실라와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을 겁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갈라디아 교회, 자신들이 방문하고 세웠던 그 교회에 가서도 동일하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성은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인 겁니다. 그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도시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르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 일행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죽은 상태로 버림받게 되죠. 이 환난들을 아직도 겪고 있을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잘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그들을 지켜보고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운 팀을 결성해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7절 말씀 함께 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이게 마가를 데리고 간다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십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마가를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지 아니한 자. 밤빌리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13절을 제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13장 말씀을 봤을 때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 팀에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는데, 처음에는 바나바에게 주도권이 있다가 이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난 이후에 버가로 가는 도중에 이 리더십에 바뀌게 됩니다. 누구에게 집중되냐? 바로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실제로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제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딱 이때 바보라고 하는 구브로의 섬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버가, 다시 말해 지금의 터키 안탈리아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마가가 선교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죠. 전도여행이라는 것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매우 힘들어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가가 보았을 때 삼촌 바나바가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 속삭한 마음 때문에 나 도저히 이거 못 보겠다 하고 돌아섰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는 이 팀을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마가는 현재의 상황, 이것이 불편해서 도저히 이 전도여행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이때의 기억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강력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첨예한 갈등의 끝은 서로 안 보는 게 돼버렸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에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의 리더로 세웠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심지어 바나바의 본명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요셉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바나바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별명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그의 별명 바나바가 더 유명한 것은요, 이 사람이 있는 자리엔 화해가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위로를 받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서로 같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난, 같이 고난받았던 사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이야기, 그 진리를 붙잡으면서 그것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품었던, 한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마가를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는데 완전히 결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순화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서 그렇지 아마 이 갈등은요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 같이 너랑 밥 못 먹어, 나 너랑 같이 안 가, 지금 그러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서로 둘은 나누어져 다른 길로 가게 되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2개를 준비했어요. 이 지도를 보면서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죠?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파란색 굵은 선이 보이십니까?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빨간색 점이 있죠?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마우스 포인트가 막 움직이네요. 거기에서부터 구브로로 해서 쭉 바닷길을 따라 구브로로 가서 바보에서 위에 있는 버가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에 점선으로 손이 쭉 내려와 있죠? 그게 뭡니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길입니다. 거기서부터 돌아가고 버가에서부터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루트가 파란색 선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안디옥 교회에서요 다투어서 팀이 서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나바와 마가가 녹색 점선 보이십니까 혹시? 녹색 점선으로 구브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구브로로 떠났다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와 있죠. 바나바와 마가의 팀 바닷길을 이용해서 첫 번째 전도여행으로 향하였던 구브로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이 구브로로 다시 돌아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돌이키고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마도 떠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던 실라를 데리고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위쪽 녹색 선 보이시죠? 녹색 실선을 따라가다 보면 길리기아라고 회색으로 위쪽에 보이십니까? 꼭대기 오른쪽 끝 위쪽에 길리기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이시죠? 길리기아가 있습니다. 길리기아로 향하여서 교회들을 향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길리기아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나가는 곳 하나 있죠? 녹색 선이 다소입니다. 다소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루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눌 때 뭐라고 했냐? 이 길리기아 다소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최단 루트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저기 더베에서부터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육상로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서 아탈리아로부터 돌아가 안디옥으로 가는 루트를 선택합니다. 가장 최단 루트, 이 다소를 통과해서 더베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마가는 지금 이 선교팀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가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뭔 잘못했다고. 여러분,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냥 나 힘들다고 안 간 것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와 상관없이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분란이 찾아오고 마가 본인을 비롯한 교회 전체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 사람들이요, 리더들이 지금 갈라져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이 안디옥 교회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기억나십니까? 자꾸 오늘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의 가정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공간들을 내어줬던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을 했던 곳이 여러분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곳이 어딘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다 마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고난을 받고 이 리더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있을 때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했던 곳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집이 초대교회, 이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집이에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재산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핍박과 환난을 겪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핍박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예요. 내 마가의 집이요, 그렇게 늘 자기의 집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 가장 위험천만한 것을 자신의 신앙, 믿음으로 드렸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가정이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결국 마가도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바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선교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 자기 집, 마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래전 그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마가는 여기서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나 때문에 선교의 길이 막히고 그 방향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공동체가 나눠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약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고 엄청난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집은 이런 가정이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 섞인 그런 자부심이 있는 자신의 삶이었는데, 오늘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선교팀이 쪼개지고 교회 공동체가 나눠지고 마치 파선한 배처럼 부서지고 갈 곳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마가복음에 발가벗겨진 자신의 모습,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기의 모습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리라. 나에게 수치가 있었어요. 나는 그냥 거적더기 하나만 걸치고
나의 수치를 가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보면서 나에게 하나 남은 내 수치를 가릴 만한 이것마저도 다 벗겨지고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벌거벗겨진 것처럼 나의 수치,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난 채 도망치는 자기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치와 모멸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향해 등 돌리고 떠난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가벗겨진 한 청년,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비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등 돌리고 자기 살 길 찾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라지는 대로, 세상이 살라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이 바로 그 청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배반한다, 모른다 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 삶의 힘겨움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났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마가가 가지고 있던 가정의 배경, 신앙적 헌신이 마가의 신앙, 마가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적 배경, 우리 집은 이렇게 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했던 것이 지금 현재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장해 주거나 그것을 확증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배경은 뒤로 한 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거나 모태 신앙인분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압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의 변화는 없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 유산을 물려받으며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신앙적 카타르시스, 황홀경을 느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가정의 배경,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걸 실제로 각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문제를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마가도 그렇죠. 그의 가정에 걸어왔던 신앙의 길이 지금 현재 마가의 신앙,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으로 내가 오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시냐는 거죠. 마가가 지금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속상한 일들을 겪었어요. 이 마가의 문제를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오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건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앞서 봤던 지도에서 구브로로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부로로 가서 어디에서 뭘 했는지, 그 이후의 여정은 어땠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바울의 이야기만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요, 마가가 걸어온 인생의 열매들은 어떠한지, 그의 인생은 이제 어떤 결론을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에 이 마가 때문에 나눠지고 마가랑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여러 서신서, 골로새서를 비롯한 빌레몬서, 디모데 후서와 같은 서신서에서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 부릅니다. 나의 참된 위로, 고마운 사람이라고 이 마가를 일컬어 보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베드로에게 통역을 담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마가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내 아들 마가다라고 말합니다. 철부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얼굴도 볼 수 없고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마가가 어떻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결국엔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사람,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실 수 있습니까? 아실 수 있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 예수님과 함께한 이야기, 마가복음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써서 수많은 교회에 돌려보내며 내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의 배경, 어떻게 이 마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비결이 무언가 말씀에서 또 묵상하다 보니까요, 어떤 비결을 찾았냐면요, 마가 곁에 삼촌 바나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바나바의 본명이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늘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 곁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그들이 격려받습니다. 그 수혜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소에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던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것도 좋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주동한 사람, 그 핍박과 환란의 주동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의 피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바나바가 그 일의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아마 마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동일하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위로의 아들 그 바나바와 함께 걸어가는 길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갈 길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삼촌 바나바를 통해 끊임없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마가 엄마의 신앙이 아니라, 마가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또는 마가의 친구 그 또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나의 살아갈 이유라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른 방식으로 마가복음의 첫 시작을 엽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근데 이게 지나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이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앞으로 먹고 사는 것도 다 고민거리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지나왔던 길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마 지금도 다 큰 어른이 된 자녀들 여전히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운전 조심해라, 건강해라. 모든 것이 다 걱정거리고 문제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요. 이 문제 때문에요, 실제로 고민도 하고 실제로 힘들어도 합니다. 아무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힘겨워하고 어렵죠. 요즘 특히 이 지역을 보면 공단이 어렵다 보니까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요, 정말 괴로운 건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할 것 같은데 시험을 보면 항상 너무 아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데 그게 반복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뿐입니까? 결혼은 하고 싶은데요, 주변에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맨날 압박을 넣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뭐 중매를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이미 다 임자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하면 끝입니까?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고요, 키우는 건 더 힘듭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는 것이 다 그렇다고 애써 위로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요, 청년들은 이게 다 처음 겪는 일이라 정말로 힘듭니다. 우리 어른들처럼 수십 년의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일어나는 법들을 계속해서 배워왔으면 좋은데요, 모두 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나 혼자 감당하기도 정말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눈앞에 있어요.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힘겨운데 성경은 이런 우리의 삶을 향해 답을 하나 내놓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다시 말해 내 인생의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서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세상이 어둡고 내 앞에 모든 것이 캄캄하고 내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린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스스로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부끄러운 그 과정 가운데요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이미 성인이고요, 이미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자기 인생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신앙도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신앙의 독립,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더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것처럼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청년 세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성세대 어른들은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마가 곁에 있었던 바나바가 되어줘야 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청년들의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세워가면서 그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다 처음 겪는 일들이에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운다면 그것이 평생의 힘이 되어 그것이 성공의 이력으로 그들의 삶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젊은이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오늘날의 바나바가 우리의 곁에 있다면 이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단독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의 일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머릿속에 우리의 청년들을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시편 113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세워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날마다 커져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소원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며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다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오늘날 우리의 청년의 세대 가운데, 특히 우리 젊은이 공동체와 청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이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나아가는 자리마다 주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날의 바나바로 이들을 세워가는 거룩한 능력자로, 위로자로 세워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 오늘 기성세대들, 어른의 세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모델이요 위로자와 격려자,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